우리 앞뒤자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 어제 밤부터 기침이 좀 심해져가지고요. 병원에 가볼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기침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기침을 좀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과자 좋아하세요? 저는 이 과자 중에 맛동산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10대에 이 맛동산이라고 하는 과자를 먹어보고서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과자 살 때 제일 먼저 사는 게 요 맛동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맛동산 얼마만큼 좋아하는가 하면 그 맛동산 광고 노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혜태 맛동산, 요거 광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광고를 기억할 정도로 이 맛동산이라고 하는 과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이 맛동산이라고 하는 과자를 이렇게 가끔 사 보면 어떤가 하면 이렇게 뜯어 보면 내용물은 별로 없고 포장만 이렇게 큰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과자를 볼 때마다 약간은 좀 배신감이 들어요. 포장지가 크니까 과자가 많이 들어있겠지 생각하고 뜯었는데 얼마 들어있지 않으면 배신감이 좀 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과자 드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제조업체에서는 이 내용물을 잘 보호하고 부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포장이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과대 포장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이 과대 포장한 과자처럼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한 이후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새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문안하러 이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이었죠. 이 아그리빠 왕이 문안 와서 며칠이 지났을 때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과 관련된 일을 상의했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요 잘 살펴보면 베스도 총독이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교묘하게 꾸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자신을 로마법을 충실히 따르는 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편의상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로마법에 따라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이사랴로 돌아올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약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00km의 거리를 여행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좀 며칠 쉬고 재판을 할 텐데 이 베스도 총독은요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재판을 열고 바울을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 총독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요 자신이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18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이 짐작했던 대로,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 고발자들이
이 고발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 예상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19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혐의를 말할 때 강도, 살인, 반역죄와 같은 문제로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 사건의 사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 총독은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까지 잘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그것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이 비록 죄수이지만 이 죄수인 바울의 의사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베스도 총독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고 감금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면 이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있지 않고 반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스도 총독이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감금해 두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이유는요, 이 정치적인 셈법,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은요, 돈과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벨릭스 전임 총독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묘하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보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싶어 하죠. 또 모든 사람들이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무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생색을 내고 때로는 거짓말을 섞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은요,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때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허비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볼까요?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했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밀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은 돈을 훔쳐 가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잘 감추고 무엇으로 포장했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 포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겠죠. 그리고 그 많은 호위병을 보면서 참 권세가 있는 사람이구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압살롬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자기 자신을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자로서 왕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정의를 베풀겠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재판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잘 감췄죠. 잘 감췄죠. 마치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잘 감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욕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죠. 근데 이 욕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럽은 것들, 또 연약한 것들을 사실은 잘 감추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감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사람들을 잘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잘 포장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만 단 한 분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 단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포장해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단 한 분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교회 권사님이 하도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이분이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쭉 이렇게 돌아가니까 주머니에서 만지작 거리다가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같이 온 권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1,000원짜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냈는데 10,000원을 냈습니다. 아이고 오늘 큰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당신이 1,000원을 내려다가 실수로 10,000원을 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1,000원을 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시고 1,000원만 받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작은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세신 바 되시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을 얻지 못했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가 마음속으로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하고 웃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척 포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비웃음을 보셨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포장하여 그 마음을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자기를 포장하지 말고 숨김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겸손한 척하며 자기 욕심과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나의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욕심과 연약한 마음과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앞에서 그럴듯하게 과장하고 생생되고 거짓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포장했던 욕심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포장하며 가리려고 했던 나의 욕심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포장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의 말을 듣고서 바울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다음 날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죠. 이 바울이 접견 장소에 들어서자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한 소개를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접견 장소로 데리고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건은요, 사람들 간의 손해배상을 다루는 민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위해를 가한 형사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정치적인 사건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이 부실해요. 바울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상소할 자료를 더 찾아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건은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과 종교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 로마의 문화와 법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하고 상소할 자료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24장, 25장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6장을 보면요, 전임 총독 벨릭스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판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상해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요, 복음이 고위층으로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노예와 여자와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뿐만이 아니라 이 총독과 분봉왕 같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임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는요, 바울을 2년 동안 감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바울을 불러다가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과 이야기하며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해요.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대로 바울은요, 지금 벨릭스 총독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많은 고위층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만약에 죄수가 아니었다면, 죄수로서 그들 앞에서 재판받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바울이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한번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만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와 같은 고위층의 높은 사람들을 자신이 죄수로 재판받는 그 자리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한 가문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 그 가문이요, 누구의 가문일까요?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살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의 작은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궁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서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눈앞에 직접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물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다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버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사람이죠. 이 헤롯 가문의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계속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헤롯 가문에 직간접적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신문하는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는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헤롯 가문에 계속 복음이 전해져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 왕들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대적인 왕의 태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 와서는요,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헤롯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이세요? 구원 계획이 보이세요? 끊임없이 복음이 이 헤롯 가문에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가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반대하고 박해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계속 그 가문에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죄도 없이 모함을 당해서 여러 번의 재판을 받으며 몇 년을 감옥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은요,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헤롯 가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바울이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헤롯 가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퍼즐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고,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은 그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에 적대적이지만 헤롯 가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가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녀들,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자녀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음을 전하시겠구나. 내가 전하지 못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전하시겠구나. 헤롯 가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 공익 광고 중에 일본 어린이재단 후원 광고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그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요,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여러 가지 동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는요, 흰 도화지에 까만색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아니라 모든 도화지, 하얀 도화지를 다 검정색으로 막 칠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정신적인 이상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뭘 그리고 있니?
뭘 그리고 있니? 라고 물었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그 흰 종이를 검정색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가요, 학교에 가서 아이의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그 아이의 책상 서랍에서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 퍼즐 조각을 보고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 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이 아이의 그림이 어쩌면 퍼즐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막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고래입니다. 고래입니다. 이 아이가요, 자기 마음속에 커다란 고래 그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커다란 고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검은색을 계속 칠했던 것이죠. 그 칠한 그림을 퍼즐처럼 맞추었더니 큰 고래 그림, 여러분들이 보시는 큰 고래 그림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이 아이 마음에 있는 큰 고래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 퍼즐이죠. 그러나 이 광고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어려움이 있는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큰 고래 그림을 보듯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될 때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를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세상을 향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사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는 퍼즐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림, 그 큰 그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인 오늘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그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욕심이 있을 때 자기를 포장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때를 따라 도와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은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사명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그림의 퍼즐을 대로 살아가시고 또 그로 인해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포장하고 숨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그 큰 그림의 퍼즐 조각처럼 여기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